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5장 14절까지 4장 5장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우주를 부르고 그 무저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만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소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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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경배하고 자기의 권한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판 뿔었었고 뿔도탄으로 공하였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거 지파에 회색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부으시니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세 마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한 달락으로 서로 연결됐는데, 아까 우리 성찬에서 봤듯이 3장 마지막 그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주시는 보상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 교회가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3장 20절에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아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함께 성도들도 교회도 거기에 앉게 해준다는 약속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강경은 꼭 시간적인 것보다도요, 이 장면,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이 땅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할 때 카메라 앵글이 지금까지는 쫙 땅으로 비쳤다가 이제 카메라 앵글이 하늘로 쫙 옮겨집니다. 내가 보니 일 후에 일곱 교회의 계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는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연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가지고 화면을 비추는 이걸 생각하고 보면 이 장면이 너무 실감나게 연결됩니다. 카메라가 이동돼 가지고 하늘로 쫙 비추면서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좌 트로노스 하는데, 헬라어로 트로노스, 영어로 트론, 보좌, 왕이 앉는 자리, 그리고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 단순하게 의자를 나타낸 것이라, 이것은 이 의자 자체가 통치자를 나타내는, 통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글로 다 써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를 탁,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단어가 4장에 시알리 반드시가 14번이나 14번, 그리고 5장에도 한 5번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주제가 보좌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땅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저 보좌로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는 땅만 보고 있는 자.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늘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향하여서 그 모든 땅의 일들은요 하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일곱 교회는 다 교회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뭐예요? 전쟁 중에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전투 중인 교회. 특별히 1세기 이 황제 숭배와 그리고 많은 이단들로 인한 공격은 교회를 전투 중에 있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이단 사설들 다른 교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도 끝까지 바른 교훈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겨내야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지상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연결을 시키러 2장 3장의 7교회와 그리고 하늘로 쫙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보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주는 말씀이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 나도 그 보좌를 내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보좌를 준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좌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보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어요. 이 열린 문 가는 것도요. 열린 문은 3장 8절에 열린 문이 나왔고 그리고 3장 10절에도 문을 여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희는 내게 들어올 것이다. 그와 같이 앞에서 주어진 그 의미들과 연결되어서 하늘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면 딴 이야기 됩니다. 딴 이야기 아닙니다.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교회예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 지상의 이 7교회와 연관되어서 모든 내용들이 풀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와 같은 구원의 기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교회를 가리키기 위한 그와 같은 예비 단계였어요. 자, 우리는 계시로 나온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에스겔서도 봤고 스가랴서에도 봤고 다니엘서도 봤고 이 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 장면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도 구약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이 연결됩니다. 오늘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연결시켜 볼 테니까는 자, 우선은 오늘 우리 4장 5장 그냥 장면만 한번 그려봅시다. 장면만. 제 2절에 보니까는 하늘 보좌가 먼저 보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보좌만 딱 보입니다. 보좌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입니다. 요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먼저 자리를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시니 통치자로 계시는 분을 보여주고요. 3절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뭐라고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합당한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럽다. 가장 귀하고 빛나는 그와 같은 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4절에 보니까는 그 보좌에 둘러가지고 그 보좌에 둘러가 24보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먼저 자리가 보입니다. 보좌만 딱 보면 24보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좌 중심에 이 성부 하나님과 그 좌우 12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24보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앉은 사람도 이렇게 보여주는 보좌와 그에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좌가 24개고 그리고 거기에 앉은 사람도 24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된 분인데, 장로라는 걸 보니까 이게 교회의 직분 가운데 장로직 있잖아요. 장로직.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직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에 대한 가르침, 집사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이름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좌 중심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좌우에 12의 이 보좌에 이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영계입니다. 영계. 천사와 같은 그와 같은 변화된 분들이. 그래서 왜 24보좌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거기 주석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더한 숫자인 것 같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감하는 것이, 저 계시록 끝에 가면요, 세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세루살렘 이 기초석이 12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12문인데 문은 12지파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있는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아마 이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있는 자들. 우리 앞에 3장 21절에서 성도들도 보좌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보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너에게 줄 것이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보좌로부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보좌에서 나온다. 이 보좌에서부터. 우리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이 보좌로부터, 에스겔서 그거 못 봤죠? 앞부분만 보고 뒤에 못 봤는데, 후반부에 가면 전부 이 성전 이야기인데, 성전 이 지성소로부터 쫙 물이 막 나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불과 이 번개는 불이죠, 불.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뭔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있어. 여기 이 등불은요, 등불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횃불.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인데, 이게 등잔대하고 다른, 등잔대에 사용된 단어와 이건 다릅니다. 7 불타고 있는 켠 등불이죠. 지금 불이 붙어가 있는 그와 같은 횃불 같은 것이 7개가 있는데, 그걸 설명합니다. 이는 그 7은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은 1장 4절에도 나오고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그리고 보좌 가운데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 여러분 우리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네 생물 너무너무 중요한 이 존재들인데 우리는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네 생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 4라는 숫자가 계절을 계속 나오는데 4는 이 땅, 온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living creature 그렇게 되어 있어요. For living creature. 내 생물 그러니까는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내 영물, 영적인 존재, 천사들 존재예요. 이분들이 다 저 에스겔서에 나왔던 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1장에서 나왔던 분들이에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그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존재들이에요. 있는데 그 보좌 앞에 6절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매일 성경 그 유리바다에 대한 해석을 봅시오. 주석에 보면은 주석이 나오는데 유리바다는 성전에 있는 바다를 반영한다. 참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큰 물두멍이 있는데 그걸 갖다 바다라고 이름을 부르. 바다라고. 왜 그걸 바다라고 그래? 바다는 무슨 바다? 그냥 물바다는 다라인데 이거를 이름을 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풀어집니다. 우리 지도책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책 126쪽을 한번 126쪽 126쪽 아랫부분에 성막이 있고 이 밖에 놋재단이 있고 놋재단 앞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큰 물대야가 있는데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 성소로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듯이 자 170쪽 지도 170쪽 솔로몬 성전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성전 이번에는 앞에 아니고 옆에네요. 옆에 그 큰 물 이게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어. 바다를. 자, 매일 성경에 저 지도책의 설명은 171쪽 밑에서 6째 절부터인가? 6절. 자, 이 놋바다를 설명하는데 우주를 상징하는 의미를 진역쓸 것으로 추정되어 부어 만든 놋바다. 이 쇠를 녹여가지고 주물로 그렇게 만들어요. 놋바다. 이름이 바다라고 그래요. 놋으로 만든. 그래서 이 놋바다가 큰 목욕통 같은 그런 놋바다가 있고 이번에 저도 새롭게 봤는데 거기 보면 또 건물 좌측에 보니까는 또 조그만 요거보다는 작은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5개가 있죠. 5개 있죠. 근데 이쪽에 5개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저쪽에도 건너편에도 5개가 있어요. 그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렇게 이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지금 보좌가 있는 곳이 뭐냐 하늘성전. 뒤에 보면은 제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하늘 성전 앞에 있는 장면인데, 지금 우리 지상 성전에 이렇게 이 높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성막대는 물동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만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그리죠. 지금 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 높바다가 바로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다는요, 이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게 또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자, 15장 한번 15장 계시록 15장에 가면 이 바다가 또 나오는데요. 15장 2절 4절 보면은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이 바다가 이 지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성막 안에 앞에 있던 그 물두멍 또는 성전 앞에 있던 그 이 높바다와 연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적에 그 홍해와도 연관이 있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15장의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구약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 왜 저걸 바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이 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시편할 적에도 그거 봤잖아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계속 읽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은요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 그림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 앞에 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가나안 땅이 성소라 그러면요 그 이방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두멍 같은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홍해 자체도 하나의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통과해서 그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큰 울림이 그 성소 안에 있던 그 이 물두멍이 가지는 그 의미를 크게 확대해보면 이 지구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 나라 애국 땅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와 같은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컨질되는데 컨질 이게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얼음같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응고되고 응결되는 거예요. 물의 특징은 유동성이잖아요. 물은 막 유동하고 어디든지 스며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이런데 물이 엉기는 상태가 뭐예요? 물이 엉기는 상태가 바로 얼음이잖아요. 얼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얼음은 유리 같고 수정 같잖아요. 수정 같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출애굽 이 할 적에 하늘에 이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와 같은 마치 하늘 보좌 앞에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 있다. 크리스탈라이즈 수정같이 됐어요. 자, 에스겔 1장 한번 에스겔 1장. 자, 이 앞에서 풀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계시록 안에서 쫙 연결되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일장 편등금에 일단 내생물하고 연관되는 거 봅시다. 1장 8절에 보십시오. 그 사방 날개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니 날개는 낫으로 연하였으며 깔대는 돌기장 일제 앞으로 곱게 그 얼굴들의 모양은 10절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넷째 뒤는 독수리의 얼굴.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지금 내생물이 계시록에 나타난 내생물이 이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같은 존재. 자, 1장 22절 봅니다. 22절. 자, 이 내생물이 있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에서 지금 이 내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생물들 그 이 앞에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 내생물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있는 게 지금 에스겔과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또 에스겔서에 나왔어요. 에스겔서에 이 내생물 이 천사적인 천상의 스랍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냥 하늘 그러면 하늘 스카이 이렇게 보지만 성경의 하늘은 달라요. 하늘들로 되어 있어. 복수로 되어 있고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하늘을 삼청천라 그렇게 이 표현하기도 했고 그런데 창세기 1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로 부르고 하늘 위에도 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도 물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늘의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 하는 말은요. 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그러면 이 땅만 알지만 창조 때부터 이 바다가 저 궁창 위에 물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 자, 그리고 4장 7절부터는 우리 에스겔서와 똑같이 그 내생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생물은 6절과 8절에 보니까는 눈이 가득하게 무엇을 살펴보는 통찰하고 살피는 눈들의 모습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생물이 뭘 하느냐 그들이 8절에 보니까는 찬송을 하는 찬송 그들이 밤낮 없이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자, 내 생물은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사야 6장. 이 스랍 천사들이, 하늘의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는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늘에서 나오서 하늘의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노래.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다. 3번 반복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완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 앞에 나타났던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허레 아세르 에허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자다. 그 말이 존재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는 그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결같은 분. 영원하신 분. 영원입니다. 이게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없음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고 롱 타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롱 타임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다가 시간 속에 죽어가는, 시간은 마치 물고기의 물과 같이, 물고기가 그 물에서 벗어나면은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달나라 갈 적에 온갖 장치를 다 해가 가잖아요.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거기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24장로들, 24장로인데 이분들은 10절에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해가 이루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영원이죠.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한 분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었다. 이 24장로들이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금관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11절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요 그 관을 그 금으로 만든 그 왕이 쓰는 그 관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관은 오직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관을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관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드리며, 이 그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을 벗어서 그렇게 드리는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 이 겸손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부시라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도 그게 확인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왜? 왜냐하면 원에 있습니다. God.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은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 만물은 피조되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은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들이며 엎드렸어. 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과 경외심과 합당함, 이치의 합당함에 의하여서 그들에게 씌워진 관을 벗어서 그것을 드리면서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 당시에 1세기에 로마의 그 황제 숭배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적이야. 그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게 바치는 소리예요. 주 우리 하나님.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게 일상적인 표현, 일상적인 그 황제의 숭배를 할 적에 그 황제를 주 우리 신이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던 이 호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래서 사장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장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앞에 은혜를 입고 그 보좌 24보좌 그 장로들은 그 관을 벗으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같은 존경을 표하면서 찬송을 하는 장면을 사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 넘어가고 5장 1절 내가 보매. 자, 이제 카메라가 또다시 앵글을 줌인하면 줌인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맞추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카메라가 쫙 끌어당깁니다.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탁 들어가있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모양은 안팎으로 써지고 7인으로 봉해진 그와 같은 두루마리가 탁 나타난 거예요. 또 보면, 이절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이 장면은요 너무 답답한 장면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요한은 영적으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하늘에 들어가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탁 느낌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이 땅에 와는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그 지식이 있는 곳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하늘 위에도 없는 거예요. 저 천군 천사들도 없는 거예요. 땅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을 할 자가 없습니다. 자,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인 것 같지만 이 죽음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 두 번 죽음을 당해서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하늘과 연관된 개념으로 쫙 연결되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알고 있는 이 경험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 요한은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지금 땅에 있는 7교회는 지금 환란 중에 있는데 이 인을 떼가지고 이 인을 떼는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일 텐데 요한이 대성통을 크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니까는 장로 중에 한 사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는 울지 마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요. 그 인을 떼는 일이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이제 카메라 앵글이 다시 비추는데 자, 첫째 보좌와 그 다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인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한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은 신비합니다. 그 앞에서는 5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는데 라이언, 사자, 지상의 맹수 중에 왕인 그 사자로 비유되었는데 근데 정작 등장하고 있는 이 보호자 앞에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깨달은 거예요. 어린 양이다. 사자로 표현되면서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7뿔은 다니엘 세움의 권세를 가진 권세. 7뿔이니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7눈이 있어. 7눈. 모든 것을 통찰하는데 그것은 7영이다.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장면, 승리자인데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같은 존재.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자, 이 두루마리를 그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받으러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 그러면은 취하시네. 8절에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그들이 노래를 부른 거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하는 참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이 어린 양이 보니까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기서 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리딤, 구속했다는 구속.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들로 10절에 보면 하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란 이게 신자들이고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인데, 그 이 어린 양이 그 이 두루마리를 취하러 가는 그 장면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 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그 어린 양이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보좌, 왕노한다는 그 보좌를 받는 거죠. 보좌. 그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여기 연결됩니다.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님. 자, 지금까지 등장한 보좌에 계신 분과 그 다음에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와 지금 어린 양과 성령님만 등장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무리들이 하는데 11절에 갈까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요. 자, 이 많은 천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보좌와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또 둘러싸고 있어. 그 24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인데 그 천사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다.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12절에 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어린 양이 앞에서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이 어린 양이야말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는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천사는 천천만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장면이 또 더 확대됐어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보좌 중심만 비추고 있다가 그때는 내 생물과 24 장로를 보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그 둘러싸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이고 좀 더 넓게 카메라 앵글을 펼치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나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내 생물도 아멘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지금 이 4장 5장에서 어마어마한 천상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 카메라가 크게 잡으면서 모든 피조물까지 다 등장해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5절에 등장하는 5절의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 내게 말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분이 이긴 분이요. 우리가 7교회는 이기는 자를 찾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분이 이긴 자예요. 이분과 연합되면 교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광경,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들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등장한다.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함께 찬송을 받습니다. 13절부터 13절. 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지금 찬송하는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시면 중심이 되어 나왔고, 이제 5장에서는 이 땅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윗의 뿌리면서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이기는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같이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을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장면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5장에서는 그냥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만 나왔습니다. 이 인을 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매입성경 펴고요, 다니엘 7장을 합쳐. 다니엘 7장과 이 장면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까 그 에스겔에 나오던 그 에스겔의 그 내생물에 대한 장면이 에스겔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와 연결해보면 또 이렇게 보완해서 이 장면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그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이 하늘에 관한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또 이사야, 이런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구약을 제대로 공부해서 보면은 이 계시록이 구약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장,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나오네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7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가 나와요. 이걸 나중에 계시록과 계속 연결됩니다. 바다와. 자, 그 바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장면이 보이는 하늘 장면. 자, 7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쉬는 선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물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장면들이 지금 이 그림으로 탁 등장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 와서 그 일곱 인을 떼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의 그 오른손에 계시는, 아니 보좌에 계시는 분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러 가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는 거야. 이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9절에 나오는 그 보좌에 계신 분, 보좌에. 9절 보세요. 왕자가 놓이고 이게 보좌입니다. 애적부터, 이게 하늘 광명이요. 그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 자, 우리 계시록 아까 봤죠? 먼저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앉으신 분을 보여줬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먼저 왕자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앉으신 분, 앉으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거는 뭐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있을 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그분. 요한이 보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수십 년 그 전에 다니엘이 보았는 그 장면과 지금 다 일치합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는 분의 그 오른편에는 두루마리를 취하려고 가는 장면에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그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군을 타고서 애적부터 항상 이에게로 나아가 성자 어린 양이 지금 성부에게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면 그렇게 되니까는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 같은 이에게 애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까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나이다.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장면이야. 그 장면.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아주 흡사합니다.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는 말씀도 지금 이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보니와 똑같아요. 다음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그 보좌 앞에 불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7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그 보좌가 9절 후반절에 보면 보좌가 불꽃으로 되어 있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 이 보좌로부터 불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더라. 또한 보좌 주변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 7장 10절에 보니까는 천천만만의 섬기는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모셔 서 있는데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 섬기는 자들이고 그 앞에 또 그 서가지고 있는 자, 마치 우리가 옛날 그 사극 영화들 또는 그 옛날 이 영화들 보면은 그 임금 앞에 쫙 이 만조백관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존재들이 그 서 있는 거예요. 천천만만입니다. 우리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는 책들이 펴놓여 있다. 책들이.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지금 이 코덱스, 우리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걸 할 때 책을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쭉 과거에는 전부 두루마리. 우리나라도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그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보좌로 나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7장 13절 14절 나오듯이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이 어린 양이 그 보좌에 나와서 그 인을 떼는 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규모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 세상 만민들.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신 분이다. 모든 나라, 세상 만국이 다 그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인을 띨 자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다니엘 7장 15절 보죠. 다니엘 10장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이 다니엘도요, 이 장면을 보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심히 번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과 똑같이, 요한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을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7장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들 중 하나가 나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내 그가 말하여 이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해석을. 요한이 장로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인을 뗄 자가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설명받듯이 요한도 이 다니엘도 그와 같이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8절, 7장 18절. 다니엘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어린 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그 교회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유업으로.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라. 그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27절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거짓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도 같은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좌의 이 장면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저기 보여줬던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교회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사람으로 치면은 생각하시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광야 같은 것에 버려졌는데 여기에 이단들의 내부적인 공격과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 전체에 이 압제하던 황제 숭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 있는 교회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돌릴 적에 그 하늘은 모든 세상을 보호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와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도 그를 따라갈 적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이 하늘 장면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전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님께서 보신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요한 1서, 요한 2서하고 요한 사도님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봤다 그래서 요한 사도님은 제목으로 그걸 설교했죠. 바로 이런 면이에요. 이건요, 다른 사도라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와 같은 특별한,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계시를 정리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 계시록과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이 하늘 보좌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책도 쓰고 간증을 딱 하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그들이 본 천국이 아무리 그들이 보았다 해도 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만큼 종합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이 본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이 성경에 요한이 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망라해서 이 정리되어서 보여주는 이 장면, 이 하늘 보좌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이것이 표준이 되는 하늘입니다. 다니엘서와 연결해서도 그렇고, 스가랴와 연결돼서도 그렇고, 에스겔과 연결시켜서도 그렇고, 이 신약과 구약이 연합해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보다도 사람의 경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기를 더 원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7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계속 그 교회 사자에게로 편지하기를 돼 있죠. 그 사자라는 말은 천사예요. 천사. 에겔로스,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 그걸 우리가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깊이 연구한 분들 보면은, 그건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뭐 이런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쉽게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문자 그대로 천사예요. 천사. 왜? 우리가 24장로를 봤잖아요. 24장로는요,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교회였고 이 땅의 신자들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교회에 속한 자예요. 교회는 이 땅에 몸을 딛고 있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본향은 믿지 않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나오는데, 이 계시록 계속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불신 세계에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그 본향이 다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끝나지만 신자들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신자들은 거짓 교훈과 그리고 이교적인 환경과 세상 권력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바른 교훈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적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영의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서 우리는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이 예배는 그냥 땅에서 드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5장에서 봤듯이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교회들, 하늘에 있는 교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잖아. 마음으로부터 관을 벗어서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던 그와 같은 그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냥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늘의 예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보면 무서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요, 그 무서운 가운데서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찬양 소리, 하늘의 천상의 코러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고 또한 영광의 보좌를 늘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하늘 보좌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이 다 하늘의 보좌의 통제를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장면을 일곱 교회에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적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